지금 한국 교회가 다른 데에서는 지금 여자인에 소속된 교회들도 코로나가 많이 확진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세계로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올 때는 80명까지 100명 가까이 그 교회에서 발생했어요. 우리 여자인에 소속된 교회들도 코로나 확진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는 데가 어디냐? 세상의 사람들, 젊은 청년들요 코로나 확진자 전혀 겁 안 냅니다. 근데 벌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 당하면 벌써 우리부터 주눅이 들어요. 왜?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 우리는 벌써 거기에 길들여 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이제 코로나 확진되면 교회 너무 안 되지. 이거부터 벌써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인에 소속된 교회들에게는 목사님 혹시 코로나 걸리고 힘들어하고 있거든 차라리 격려금을 주고 따뜻한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교회에서 한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게 좋겠대요.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데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차라리 코로나 걸리면 자동 면역 생기가 돼가지고 6개월 동안 면제돼. 그렇죠? 검사 면제되잖아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자연 항체가 1년 동안 자연적으로 지속돼. 다시는 코로나 안 걸려. 코로나 확진됐다가 회복된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 봤어요? 없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실험을 했는데 백신 받은 사람보다도 코로나 걸려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이 면역력이 얼마나 높느냐? 6배가 높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의 특징이 그래요. 자연 면역이에요. 감기약 먹는다고 남는 게 아니잖아요. 백신 예방주사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이 인체의 특징은 인간의 7일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섭리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됐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히려 자연적인 지금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밖에 교회발 못합니다. 또 교회발 했다가는 저희가 가만 안 있거든요. 제가 우리 영상 쪽에 동욱이 조금 넣을 텐데 허위 통계와 허위 조작으로 해가지고 그 발표를 내서 국무총리실에서 교회발 했던 그 사람들 지금 전부 다 고발 다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교회 건드릴 수가 없어. 이제 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강릉의 어떤 목사님 교회에 공무원이 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조언을 해줬습니다. 진짜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마스크 안 써가지고 예방수칙을 하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자기의 공권력을 활용해서 코로나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 공무원들 가만 안 두겠다. 울산에서도 그 초창기에 교회가 진원지가 돼가지고 뭐 1억 5천인가 2억인가 손해 구상권이 들어왔어요. 교회발로 만들어가지고 당장 변호사 파견시켜가지고 지금은 다 그게 해결되고, 단지 그 코로나 걸린 자기가 갔던 그 경로를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했다 가지고 1,500만 원 떨어진 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정말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왜 코로나가 정말 노아 홍수 이래로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 빠져서 이렇게 헤매이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특히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 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급락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진의
묵상입니다. 거의 절반이 그 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은 차별금지법 문제에 관한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들께 자행된 고발에 대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에게 고발당한 33인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예배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4일 지금의 예자연이 세상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후 예자연은 시민단체로 등록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외압과 핍박에 맞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는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과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자연은 교회 밖 코로나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예자연은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면 예배 금지, 예배인원 제한, 집합금지 명령 등에 대해 헌법 소원을 5회에 걸쳐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광역단체장과 허위 통계로 교회발을 조작한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 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공직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언론 활동을 통하여 교회가 무분별하게 비난받는 현실을 바로잡고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한 교회발의 실체를 바르게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30여 회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과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지침을 바로잡는 활동도 진행하여 왔습니다. 예자연의 본질적 활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20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예자연 1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전국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선임하였으며 예배의 자유를 제한한 방역당국을 규탄하고 예배의 자유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국민 계몽 및 대정부 압박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예자연은 법적 투쟁을 통해 예배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속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으며 특별히 다시는 대면 예배 금지라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집합금지 4단계 지역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는 등 한국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에서도 물질로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저 예자연은 끝까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이루고 또 우리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또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이어의 힘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정말 초죽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 그 피곤함이 어제 말도 제대로 안 났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갈 수는 있겠는데 목소리가 잠겨버리면 이거는 말씀 못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만약에 목이 회복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목사님께 연기를 요청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씻은 듯이 그냥 목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야 될 운명이구나. 그때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아직 목은 완전히 회복은 안 됐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PPT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하나님 말씀 한 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시고 성경은 찾읍시다. 맨날 성경 안 가져다니고 맨날 PPT 띄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손에 내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저도 성경에 보면 꼿꼿이 깨알같이 적혀져 있어요. 받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성경 찬송가 안 들고 다니고 특히 젊은이들 안 들고 다니잖아요. 맨날 앞에 있는 거 보거든. 그 읽기만 해.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깨알 같은 것으로 그때 받은 은혜를 기록을 해요. 목사님 비록 말씀을 전해주지만은 내가 받는 은혜가 말씀 중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았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제가 거의 4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으라도 항상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는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감동이 되는데 밖에 나가서 한 5일 6일 동안 생활하다 보면 또 그게 쳐져 들어가요. 이게 왜 일이 될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맨날 회개한다고 눈물 뿌리가며 했는데 과연 나는 천국 백성이 맞을까? 심지어 방언을 받았는데도 제가 08년도 6월 6일 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언을 뜨겁게 통변의 은사까지 받았거든요. 나중에 기도는 너무너무 심하기도 하고 기도가 한 30분 했다 싶으면 한 대여섯 시간 놓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조차도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올 정도로 이게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민만 했어요.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숭배하면서 특히 초대교회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90 AD 1세기까지 거의 90년 그 사이에 일어나던 그 초대교회 순교자 신앙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데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부활신앙을 갖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다 보고도요. 인권에 되려면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가장 최근에 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왜? 세상은 점점 나를 주인 되게 만들어가. 네가 세상의 최고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더 이야기하면 네가 세상의 주체야. 그래서 너는 세상을 해방시키고 너에게도 해방되어야 돼.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외치지만은 세상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해방자로 또 나를 새롭게 이끌 구원자로 나의 자신을 세상을 교육시키는 것. 이게 인권의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과연 이게 뭐냐? 제가 이 책을 적으면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인권에 관련된 한 400여 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뭐 구글이 번역되어 있어서 웬만큼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저쪽에. 이제 나중에 가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나중에 이 내용 중에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가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너무나 명백하게 그 사실을 어느 누구한테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는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라고요? 지 생각이지. 신념으로 믿는 게 종교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 그게 뭐요? 예수님의 인류의 역사, AD와 BC를 가르고 33년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이게 역사잖아요. 그 역사의 증인,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리고 싶고, 저도 그렇게 어디가 전도할 때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은 뭐 평등법하고 인권정책기본법 나쁜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실체 이론까지 다 이렇게 다 제시해놨습니다. 최근에 하나 가장 국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만다 할 정도로 전 유럽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태 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7.5로 집어던지고 비행기 바퀴 거의 올라타가지고 탈출하는 것 때문에 전세가 경악했잖아요.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슈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대선의 문제해가지고 누구가 어떤 애 어떻게 가지고 여자 배우자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많이 가리우고 있는데 전 세계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알려지게 된 것은 미국의 경고였습니다. 2월 16일 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지금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벌써 14,000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아프간산이나 때 이렇게 안 죽었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대대가 쑥대밭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죽은 건 있어요. 그 탈레반들이 군인들 1개 대대에 350명을 그냥 대통령 경비하는 군을 전부 다 모아놓고 항복하면 살려줄게 하는데 나중에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렸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14,000명이 사망하고 벌써 1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또다시 주변의 모든 사람 국가들이 난민이 발생할까 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면 전 나토와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인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지금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전쟁이 일어날 거 미국이 그렇게 경고 안 했으면 몰랐어요. 근데 미국이 정확하게 전 세계에 움직인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떤 전쟁을 하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돼요. 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미국이냐? 미국이 무기가 우수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수한 것은 뭐 때문에? 상대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절대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뭐예요? 적을 탐지해라. 사탄의 움직임을 알아라. 너희가 싸울 상대방의 적이 어떤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정복군이자 정탐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역경과 혼란을 겪어서 단련시키기도 하지만은 적의 움직임, 즉 사탄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정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보 업무만 그 23년을 최고 정보직에서 했습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그 실무자였습니다. 적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보력은 미국이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원산 이남, 평양과 원산 이남에서는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미국에서는 인공위성부터 시작해서 무인 글로벌 그것부터 시작해서 쫙 다 보고 있어요. 저 중국 만주 전 세계를 수십 개의 인공위성이 돌면서요.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12분 사이를 한 대씩 돌아가면서 적의 움직임을 사사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최소한 48시간 이전에는 할 수 있다. 왜? 저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포착이 돼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적의 움직임, 즉 사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에서 오늘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옆에 이 사진은 이게 이스타르타스 통신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나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저기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팔순 할머니도 총 들고 나서 싸우겠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속성이에요. 저기 쳐들어온다는데. 그래서 총 들고 사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우크라이나 고위 정치인 부호들은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6년 동안 최대이며 13일 하루에만 전 세계 20개가 탈출했어요. 거기에는 친러시아 정당 인생을 끈 야권 연단의 부대표 이고우 아브라모비치도 포함되어 있다. 친러시아. 러시아가 들어온 다음에 얼마나 좋아요. 친러시아 정책을 뺐으니까. 그런데 죽을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빌려 당근과 그 가족 50여 명을 태우고 오스트리아를 향했다.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 정치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보수가 또 안 그러면 진보가, 물론 보수가 조금 더 성경적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정치인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표를 따라 움직이는 자기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성경 말씀뿐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국민의힘은 보수니까 그쪽에 좋다. 또 안 그러면 저쪽에 진보니까, 물론 그쪽에 진보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또 거리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교회 안에 심하게 끌어들이면 그때부터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사상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이념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왜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전쟁은 없다. 평화만 있을 뿐이다. 아니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고 난민이 발생하는데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전쟁은 없다. 평화만이 전부이다. 맨날 평화협정, 정전선언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절대 믿는 것이 못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5,000번의 역사 중에서요, 평화협정이 맺어된 이후에 1, 2년 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그것도 뭐 기독학자가 그런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2015년 국민의 종이란 시트콤에서 부정부패에 맡은 청렴한 대통령, 개혁을 추진하는 지도자 역할을 맡아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야, 개혁하자, 개혁 추진하자, 청렴한 대통령 내세웠습니다. 이거 시트콤으로 만들었어요. 영화로 TV에서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약 한 60%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고 참 사람들이 어리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2018년 3월 달에 너무 국민들의 인기가 좋으니까 시트콤 제목과 동일한 국민의 종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뒤에 대선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79.4%, 약 80%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부족하고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특히 2014년대 크림반도, 그 아름다운 그 영토 크림반도, 한반도와 같은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해버렸어요. 그럼 대비를 해서 다시 뺏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야, 전쟁은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국가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그 코미디언 시절에 그거 만든 시트콤 만든 그 크바르톨 95 스튜디오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PD들, 작가들, 연출가들, 같은 동료들, 그 사람들 요직을 총 36명을 끌고 갔습니다. 비서실장의 제작자 출신, 동료를 국가안보보좌관, 코미디언 극작가 출신의 수석보좌관, 특히 시트콤 연출자를 국가 최고 정보국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2018년 대통령에 2019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러시아 간첩들이 있잖아요. 간첩들 들어온 2,000명을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뭐요? 정보가 싸그리 망해져 버린 거예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고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번에 이제 경고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그때서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할머니도 총 들고 왜? 러시아가 쳐들어. 러시아가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는 걸 봤으니까. 원래 우크라이나는 나토, 유럽의 자유민주주의와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버린 거죠. 정치에 대한 정치도 모르는 그 사이에 국민들은 그 시트콤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 좋다고 찍었는데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된다고요? 저는 천만에.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로 바뀔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1950년, 60년대까지 세계 5대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아가씨들은 국경에서 몸 파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린 경제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모든 우리나라에 드는 자본금은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외환 보유고 지금은 5천억, 4천억 달러 있다 그러지만 자금 빠져나가 버리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는 그건 세상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 나가셔야 될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제가 1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의미는 먼저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게 성경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계속 적어졌다 그러면 그냥 1900년이죠. 1900년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래서 액터 29장이 계속 우리가 이어져 간다고 하지만은 그 이유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각자 신학자들이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늦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고자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요한복음에 보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장 1절에도 비롯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처음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삼위일체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도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핵심 7가지 내용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는 과학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권력자의 그 아들을 고침으로써 권력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38년 된 불치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38년 된 환자를 불치병을 고쳐줬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얘기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 또 다른 복음서에는 또 4,000명을 들고,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했어.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 중력의 법칙을 무시했어요. 무리를 걸어가. 그리고 소경,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눈을 뜨게 했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어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인간의 생사복, 과학의 원리, 정치의 논리, 모든 7가지에 관련된 표적을 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문제, 유일하게 언급된 게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예배의 문제. 그리고 기도의 모습,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리고 부활 후의 사건, 그리고 기록 목적까지. 기록 목적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5절에 있는 목적까지,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까지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32절, 그게 보면 내가 이 책을 기록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부활하신 그분을 뵙고 이 요한복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정말 절묘하게 이 복음을 남겨뒀구나. 저는 힘들 때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절묘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집중했는지. 이 세상은 두자가 될 수도 있고 세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은 뭘까요? 우리 아까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깨춤이 절로 나는 우리 저 옆에 앉아있네요. 예, 저는 찬양 감사합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 다윗의 찬양. 혹시 이 세상은 뭘까요? 땡땡땡. 예. 오늘 성경 말씀 잘 읽다 보면 그게 유추가 될 텐데, 이 세상은 누구나 정답이 정답이었구나. 이 세상은 어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요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왜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 그건 생각을 안 해요. 그거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악한 세라들 요한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걸 다시 불로 심판한다. 장망성, 장차 망해가는 성. 성경적으로 더 장망성이나 성경은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실체가 뭐냐?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입니다. 어둠의 실체, 이걸 이제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거 성경에 보면 계시록과 요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거부터 이 세상은 어둠이고 흑암의 근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세상이 깨달지 못하는 사실이었죠. 이게 한번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창조재계부터 비롯됩니다. 천사의 배신에서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 영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루시엘의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게 루시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을 가져요. 북극의 해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같이 같아지리라 이게 나옵니다. 즉 이 루시엘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그 용이 내어 쫓겨서 세상에 쫓깁니다. 그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40일간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죠?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이 마귀가 와서 마지막에 네가 떡이 되어 돌을 만들어 떡을 되어라. 성전에서 높은 곳을 뛰어내리라. 높은 산 올라가서 나를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때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라. 무슨 말이냐? 원래 이 모든 만물은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엘의 일상이 떨어지면서 이 그 영광은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 지금은 사탄이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날 숭배하면 다시 내게 돌려주마.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권세 권력 다 만들었는데 이 루시엘이 뻔뻔하게도 이제 지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숭배하면
다시 내게 주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즉 뭐냐?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해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찾는 사람들은 마귀에 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음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 나는 루시퍼를 추종한다 이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광과 돈과 물질과 권력이 다 따라와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성경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에 의지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요 흑암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보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이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해요. 전쟁은 죽기 아니면 살기. 혈과 육의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은 뭐예요? 이 정치인들입니다. 권세들, 이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사탄들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상들에 대함이라. 이게 오늘날로 철학적으로 풀다 보면 인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이런 실제이죠. 우리나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나 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왔는지 보면 법률만 재개정만 3,999건. 법은 만들어지고 나면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11만 7,649건. 헌법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들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여러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저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 그 조례를 가지고 교육 다 시킵니다.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지금 사탄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외국에 비교해가지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니까 10배 내지 20배가 적어요. 독일부터 프랑스. 법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법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법이 너무너무 조금만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법 만든다고 날리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은 많은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우수 국회의원으로 칭송을 해요. 왜? 전부 다 그쪽에 다 물들어 있으니까. 진짜 우수한 국회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더 헌신하고 섬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못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그게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게 정치인이지. 그게 하나님의 법치에 있는 선한 정치인이지. 이런 무조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정치인들,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통제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행 입법이 되다 보니까 벌금형 이상 받은 사람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 돼요.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법 체계가 혼란이 됩니다. 상위법과 하위법도 없어요. 원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5가지 딱 순서로 되어 있어요. 상위법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상위법도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특히 일개 정당이 싹쓸이 하면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교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어둠의 실체 지금까지 봤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 제일 먼저 올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을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딸려가 버립니다. 누가 조금 큰 소리하고 그냥 그러면 딸려가 버립니다. 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동조해 버립니다. 침묵해 버립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방법, 먼저 성경적 지식에 명확해야 되고 세상적 지식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의하지만은 정말 예수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교회 안에 제대로 분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향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죽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했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서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 분은 구원은 받을지는 몰라도 상급은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 이게 성경적 원칙입니다. 이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에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5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어느 면류관을 받을 겁니까? 아무 면류관도 못 쓰고 그냥 얼죽음이 써 있을 거예요.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어떻게 세상을 구별해야 될지, 그러니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뭐요? 그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시대. 예수님 시대, 중세 시대, 계몽 시대, 근대 시대, 현대 시대, 그 시대마다 시대를 분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어떤 사람은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봐야 될 그 언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권, 평등, 평화. 진짜 평화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평화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평화로 끄집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등이지 인간들은 절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왜? 각자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드는데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자유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본질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평등하면 너나 나나 다 평등하지, 이게 다 해롭돼 버렸어요. 또 인권,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다 쏘아버렸어요. 다 이게 해롭돼 있어요. 특히 어디에 많이 쏘갔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다 쏘갔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또 교회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해롭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권, 인간에 걸리고, 오늘 이건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건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권이라는 게 뭐냐면 라스트 유토피아예요. 마지막 뭐예요?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뭡니까? 허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단지 있을 것 같은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계시록에 있는 이상한 모양을 따가지고 유토피아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 뒤에 공산주의를 유토피아로 했습니다. 왜? 누구나 잘 먹고 필요한 만큼 일하고 나눠 쓰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누구나 평등하다. 그 유토피아였지 않습니까? 이 인류 시대의 마지막 유토피아. 이 사람은 사무엘 모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냥 학자예요. 학자로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인권이 라스트 유토피아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 인권이란 무엇인가로 번역되었습니다. 개인의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 인간이 새로운 이상을 찾아서 성경을 돌아오면 되는데, 세상은 지배하는 이 사탄이기 때문에 절대 성경으로 안 돌아와요. 찾아간 것이 뭐냐? 그것이 인권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기존 윤리가 붕괴되는 과정에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국제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인권이 라스트 유토피아로 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입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건 존중이에요. 그 인권하고는 사람의 권리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사람의 권리하고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답게 사는 거라면 그런 모든 행동이 권리입니까? 다른 사람을 찔러도, 마약을 해도, 다른 사람을 패 죽이고 욕설을 해도 그게 권리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인간답게 사는 나의 권리는 누가 주었고 보장해 줍니까? 나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줘요? 어떤 사람은 경찰이 보장해 준다고, 어떤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장해 준다고, 어떤 사람은 유엔 권리선언이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나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나의 가진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권리는
믿는 사람도 어디서 주지? 나의 권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나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다.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으신 이유, 내 백성을 왜 선택했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많은 사람들 구원돼서도 내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나에게 예배하고 찬양받기 위해서 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는 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하고 찬송하기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우리라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께서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말씀을 했지만은 인간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빚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인 자유.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기계로 만들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언어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를 주었고 그보다 더 순수하게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 분별, 연합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850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360번이 나와요. 항상 구별되어라, 구별되어라. 왜?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하에 왜 정결하고 왜 분별하고 왜 연합하라고 했을까? 세상에 안 가면 끌려가면 어둠이니까, 그러가면 죽음이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생명의 소중함을 아껴줬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십니다. 욥의 시험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시험하러 갈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왜? 그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기 시작하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유언을 썼어요. 유언을 최근에 다시 또 바꾸기도 했지만 유언을 써놓습니다. 왜? 죽음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나는 언제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죽게 하옵소서. 저희 부친이 강대상에 있어서 원로 목사님으로 축도하시고 내려오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소천해 버리셨거든.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펐지만 언제든지 인간은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권이다. 그것은 절대 잊지 말고 이 권한, 나의 생명권과 다른 사람의 생명권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리는 그 가정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너희에게 주노니 번성하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정을 잘 꾸려라. 이 가정의 소중함.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로
가정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 직접 만드신 것은 교회예요. 그 가정과 교회가 두텁게 가정 그리고 자녀 양육권 정말 자녀 양육권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 양육권을 전부 다 어디로? 국가로 다 국가에서 해줘야 된대. 여러분 자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직접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나에게 주었던 권한입니다. 중학교 1학년 책에 보면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인권의 확장 역사이다. 투쟁에서 얻는 것이다. 하나님 빠진 인권의 역사를 투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반항심을 키워주는 이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 책에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인권의 그 구분을 4가지로 구분해놨는데요. 천부적 인권, 절대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가지 인권의 그 주체를 저희는 천부적 인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생각 안 해요. 나의 권리가 하나님으로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것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인권, 이걸 세상적으로는 자연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이 있어요. 상대적 인권 같은 경우는 소수자, 특정 집단 중심이고 자의적 인권은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경, 윤리와 도덕, 이념, 사상,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이 정도 선에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청년들이라 그러면 조금 더 이게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자기가 세상에 지식적으로 배웠을 때 더 정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성경이냐, 윤리와 도덕이냐, 이념과 사상이냐, 자신이냐.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절대 세상은 법으로 다스려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라고 사상으로 지배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철학이고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법으로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법 만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알고 정인이 사건 날 겁니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가 학대 아이들 죽었다고 온 국민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국회의원들도 너도 나도 다 일어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염법 예방법 교회발에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감염법 예방법을 건 올린 게 60건을 올렸어요. 60건.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거 보면 교회고 뭐고 없어. 그 교회 중에 그걸 갖다 교회 폐쇄법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폐쇄법이라니까 무슨 소리냐고 했다가 실제 세계로 교회가 폐쇄되고 나니까 진짜 맞네. 이게 사람들이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의 몫인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이고 그보다 철학이고 신학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권의 유형의 주요 권리가 있습니다. 천부적 인권은 나의 자유권, 아까 했던 생명권. 나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보편적 인권은 뭐 선거권, 뭐 교육권. 선거권도 뭐 19세 이상만 되잖아요. 뭐 교육권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다 뭐 교육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뭐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죠. 그다음 상대적 인권, 뭐 여성 인권, 학생 인권, 소수자 인권 나옵니다. 오늘날 여성 인권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해지죠. 남자들은 그 인권이 없느냐? 학생 인권이 있으면 교사 인권은 없느냐? 이 좀 상대적 인권이에요. 자의적 인권은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성별 자기결정권, 자기 신체 자기결정권. 이 전부 다 지금 인권의 이름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천부적 인권은 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갔기 때문에 원칙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원죄를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인간을 먹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안 만들었으면 되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다 생각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을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사람들은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인권의 그것을 최초로 만든 문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 영국의 핍박을 받아서 청교도로 미국에 들어와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1770년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일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것이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평등하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은 절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높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학력이 높고 낮은 다 있는데 무조건 평등하게 돼서는 절대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1948년에 이제 보편적 인권을 보겠습니다. 보편적 인권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냐면 1948년 12월 10일 날 유엔 인권선언으로 비롯됐습니다. 인권선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계기를 보면 당시에 소련은 그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종주국이었죠. 지금도 러시아는 그 사회주의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당시에 소련에 두 가지 최악 범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국가 반역죄. 최고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 이건 절대 용치 못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감에 현장에서 바로 죽여버려.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정치범 속에 같이 넣어버렸어요. 이게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그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러시아 정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거든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명이라도 유지시켜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자유는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귀양 피우스 12세와 만들어서 반공 종교 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1947년에. 이게 1년 동안 작용을 해서 유엔 인권 선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시작은 종교의 자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인권 대통령이라고 인권 국가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탄압된 게 뭐예요? 교회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부터 없애버렸잖아요. 인권의 인자도 모르고. 제가 정치인들 야들 만나면 인권의 인권도 모르는 끝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원리를 다 아니까요. 인권선언의 출발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고. 근데 정치인들은 조금씩 알아듣는데 이놈 법조인들, 판사들이 아직도 몰라.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인권의 출발도 모르고. 이런 지금 세상의 지식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안 지켜진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 인권선언을 만든 초안자가 자크 마르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예요.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권은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것이다. 인권은 종교적 자유를 위해 시도된 것이다. 앞으로 자유세속주의와 즉 방종이 우려된다. 이게 7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려를 냈어요. 유엔 인권 이거 선언 만들고 나면 나중에 앞으로 큰일 날 것이다 하는데 1세기도 가기 전에 벌써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조지벨이라는 영국 국제축구가 이렇게 합니다. 세속주의에 더 많은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그다음에 우리가 약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의사의, 약사의 허락이 없으면 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남용이 되기 때문에 죽잖아요. 인권이 바로 그러한 것이 되겠다. 독에 독을 타는 것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한 10여 년 동안은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1970년대 공산주의가 멸망되고 나서 갑자기 이 상대적 인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성 인권, 학생 인권, 소수자 인권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났느냐? 1844년 칼막스가 인권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권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권리가 인권으로 제후크라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칼막스예요. 사람들이 칼막스가 인권을 최초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1844년에 그 유태인과 독일의 문제를 가지고 인권이라는 문제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권은 천부 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전법상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내용에 다르게 발달한다.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산물이며 인간 해방을 위해서 인권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칼막스에 대해서는 더 생략하겠습니다. 이 칼막스의 이제 핵심만 지금 내용할게요. 여러분, 칼막스의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막스가 고등학교 때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가 첫 논문을, 고등학교 졸업 논문을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으로 했습니다. 졸업 증명서에는 이 논문을 보고 기독교 신앙과 윤리에 대한 지식은 매우 명확하고 건전하다, 기독교 교회사를 상당히 깊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아버지가 김형직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강반석이었습니다. 칼막스에 영향을 준 사람이 모세서, 그 다음에 찰스 다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성경은 알았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변해버렸던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한국교회를 억압하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못 살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안수집사, 집사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린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에게 이게 잘못됐다고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교회, 고척교회 안수집사, 어느 교회 안수집사, 어느 교회 안수집사 명함만 내는데 제 가슴이 미어 터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죽이는 법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 가서는 주일날 정치인이라고 얼굴을 수그리고, 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사도신경으로 만들었습니다. 10대 강령 사도신경과 똑같아요. 그거 보면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노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주석이 어디 시작되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생론이잖아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상을 만드는 니체, 프로이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릴 때는 유년 초등학교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접하고 제대로 그 분별하지 못하고 전부 다 세상의 권력을 찾아, 명예를 찾아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이 주는 근세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둠이 있다는 걸 알면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배 무첩에서 어떻게 세상을 깨우칠까 나가야 될 텐데 세상에 그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니체가 그랬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성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 변화시키게 되는 그 구조를 인간의 논리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나눴던 마르크스. 지금 오늘날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절대적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면서 예수님의 진리가, 성경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가능했는데 이제 70년대 이후에 인권의 논리와 사상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는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쫓아가고 그것에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이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 여성주의, 문화상대주의로 쭉 흘렀습니다. 이게 인간 해방으로 논리로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할게요. 이 인권의 논리가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것이 이 공산주의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헌법에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36년 스탈린 헌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권이 중시되어 적대적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인권이 중시되어 서로 계급 없이 평등하게 잘 살자. 그런데 그렇습니까?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스탈린 헌법이 인권에 관한 최초된 문서로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잘 돼 있다. 인권을 가장 잘 실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국가 의무에다가 인권을 존중하자 그랬습니다. 북한의 인권 존중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인권 존중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상대적 인권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인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이 뭐냐? 상대적 인권. 프롤레타리아 계급, 부르주아 계급 말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인민 대중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고 사람 중심의 사회 제도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뭐 여성주의 이것은 뭐 오늘날 이제 페미니즘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모성에서 해방되자 무상 교육이다, 미혼모 교육이다, 일부 일치된 모순이다. 1917년대 지금부터 100년 전에 러시아가 그 여성 해방을 목적으로 페미니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가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때 들어서고 나서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 20대 남성들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모 대통령 후보께서 여성가족부 폐지하니까 갑자기 막 전부 다 일어나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문화막치즘, 이제 오늘날 네오막치즘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었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좀 생략하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사회문제연구소에서 192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프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지배할 수 있을까? 철학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채 100년도 못 가서 전 세계 유럽의 미국의 교회가 숙제밭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기에 나오는 이 학자들요, 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프롬 신학교에서 다 교재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보통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도르노상을 우리나라 최고의 백석 대학교에서, 저도 이제 백석에서 학위도 받고 그랬지만은 이 아도르노상을 학생들에게 줘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게 신학적 흐름입니다. 문화막시즘의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흐름은 동성애, 동성결혼, 유아성교육, 젠더, 다원주의, 이혼의 대중화, 포르노, 언론장악, 뉴에이지, 문화정치, 특히 이혼의 대중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4분의 3 정도가 이혼의 갈등의 길을 겪었던지 지금 했던 상태입니다.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흐름입니다. 옛날에 같은 경우 우리는 조금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걸 참고 견디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이혼하자 클릭 한 번만 하면 그냥 이혼이 돼버려요. 너무나 가정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 인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인데요, 천부 인권도 아니다, 인간에게 당연히 갖는 권리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규정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만 좋아한다, 사회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인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 여성 인권, 이주민 인권, 동성애 인권, 아동 인권, 학생 인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강자는 인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갈등과 대결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의적 인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의적 인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인본주의, 인권이 들어감으로써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그것은 내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래요? 하나님 저한테만 왜 그래요? 지가 선택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놓는 거죠. 꼭 보면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하나님 네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마귀가 꼬셨어. 하와에게는 너 왜 그랬냐? 아내가 꼬셨어. 책임 회피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그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권리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 반드시 그게 의무가 따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사했으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떤 세상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자유를 준 것을 지금 이것을 인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자의적 인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 제일 첫 번째로 성적 자기결정권. 그래서 내가 누구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내 자유야.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성행하는 건 내 자유야. 이게 my body, my choice. 세상의 인권으로 표현할 때는 자의적 인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간통위 처벌이 없어졌습니다. 왜 국가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자의적 인권을 침해했다. 이게 지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유아 시절부터 성애화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섹슈얼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프리섹스를 가르칩니다. 조기 성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 자유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섹스를 가르칩니다. 성은 쾌락의 도구, 생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과 부모의 권위를 파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교제입니다. 왜 성행위를 할 때 즐거움이 되느냐를 이상한 논리로 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요.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학교에서 빈법과 함께 자동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 낙태는 우리에게 생명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태, 여성의 자기 신체 결정권으로 내 몸은 내 건데 왜 낙태하는데 죄를 하느냐. 그래서 이 12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심지어 뉴욕주 같은 경우는 24주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2주 되면 태아의 손마디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이 태아의 생명을 저렇게 죽이는 거예요. 생명권이 우선이냐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냐. 당연히 생명권은 하나님이 천부적인 권이고 이 태아를 죽이는 것은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이니까 당연히 이게 하위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한다. 하나님께 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운명결정권.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죽겠다는데 왜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4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청소년이 2명씩 죽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도 우울증에 걸린 청소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 때문에. 심지어 정부에서는 투신 자살로 죽은 정치인에게 국민후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랬죠. 자살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내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그 논리를 내세워서 신체가 다 틀리잖아요. 목소리도 틀리고 신체 구조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럼 어떻게 평등할까? 그거 만들어 젠더. 이게 성평등이에요. 젠더 이퀄리티. 중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주례를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네요. 피터 바이어 하우스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마지막 눈물로서 강국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젠더 메인스트림합니다. 모든 제도와 모든 정책과 모든 예산을 이 젠더 메인스트림에 맞춰야 된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교육을 없애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을 쾌락을 중시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면 이 젠더는 음란 혼돈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겠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내 신념이 이게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고 내 양심과 성령의 움직임 소리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신념하고 믿음은 틀립니다. 신념은 내 생각이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주어진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있는 것 하지만은 그게 양심일 수가 있어요. 신념과 믿음, 양심과 성령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수를 정확하게 누군지 나의 몸속에 인지하는 데 따라서 그게 구별되어 있고 그게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아까 그랬죠. 인권으로 포장되어 있다. 내 몸은 소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해야 되는데 인권의 이름으로 이걸 지금 뒤섞여 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분별해 드리라.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이게 인간의 타락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리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거 왜 선악과 저거 안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래 꼬십니다. 야, 너 사탄을 그거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꼬십니다. 너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한 거야. 이 사탄의 생각을 취입하게 된 거죠. 사탄이 하와에게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다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더라. 그래서 다 먹은 거예요. 먹고 나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줬죠. 이 생각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종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 온갖 이적과 기사 따르는 다 순간까지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저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팔려는 생각,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순간에 가룟 유다가 획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의 생각 속에 확 뺏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생각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탄과 죄 그리고 본질에서 내가 내 마음의 일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같이 가다되리라. 이게 루시퍼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가 창세기 아담의 하와에게 와서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던 존재입니다. 즉 그로부터 내가 하나님, 이걸 사람들은 원죄라고 표현해요. 불순종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네가 하나님 된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원죄다 그러면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언제 불순종했는데요? 안 먹게 들어가죠.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주인 된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원죄고 사탄의 본질이고 이것이 오늘날 인본주의와 인권의 자아의 우상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근원적인 죄가 뭐냐?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냐? 살인죄냐? 도둑질하는 죄냐? 남을 미워하는 죄냐? 시기하는 죄냐? 예배 안 드리는 죄냐?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 친구를 미워하는 죄냐? 그런 죄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죄는 본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행위죄예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맨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본질적인 죄를 놔주고. 가장 본질적인 죄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올라가, 하나님과 제자들이 그러면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거야.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뒤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야.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가야 성령께 와서 이제 할 거야.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 천국 가지 못할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누구를 어떻게 정확하게 믿냐? 이걸 정확하게 따져보면 정확하게 더 풀립니다. 즉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내가 내 주인 되어 있는 죄. 아까 조금 전에 따졌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항상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탄이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적, 환경적 모든 요소가 우리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특히 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모든 교육에서, 심지어 성경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양에서조차도 내가 주인 되게 나의 마음을 다 뺏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라면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에 보면 이 주라는 개념을 여기서 바꾸고 있습니다. 찬양에 주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따져볼까요?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게 학교에서 좀 다 가르쳐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들어보게 하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찬양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제가 지나온 일도 한번 따져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제 어릴 때 참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내가 언없이 따라가겠나였습니다. 찬송들을 그렇게 많이 불렀건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이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환경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한번 입술로만 주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있는지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부 여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누가 마이크를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예, 누가 우리 아까 리드하시는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죄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진짜 주부여,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주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완전한 주인이었을까? 한번 2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제일 그의 주신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어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사. 나 예수 안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부흥곡의 제1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정말 해의 눈물, 통해의 눈물, 자녀를 등에 엎축고 산기도로 칠라기도로, 오늘도 우리 밤새도록 칠라기도 하면 요새 12시 전에 다 끝나더라고요. 오늘 12시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12시 넘어갔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안 놓으니까 성도들이 자꾸 줄이자 그러고. 옛날에는 저희 신학 다닐 때도 진짜 금요일 날에는 신학생들이 그 다음 아침까지 무조건 철하는 게 기본이었거든. 안 올라가요 요새는. 그때 올라가서 정부에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내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그게 회개의 가장 근본이었어요. 내 죄, 내 본질적인 죄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이브와 로드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이 세이브는 영어로 풀면 구세주의 개념입니다. 이 구주의 개념하고 틀려요. 세이버,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이 구세주입니다. 이 구세주에 대해서 여러분 위키피디아 들어가면 4대 성인, 여러분 위키피디아 들어가면 예수, 제일 먼저 예수도 나옵니다. 공자, 부처, 그 다음에 마호멧, 그 다음에 위대한 성인들, 그 사람 전부 다 세상을, 소크라테스도 세이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구세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면 한 24번 정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세주로 나오는 것이 한 24번 정도. 그 외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와? 로드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로드, 주인. 이게 433번입니다. 예수는 로드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구세주와 로드의 개념으로 구별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주님이 되셨나? 언제일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 언제부터 됐어요? 이제 아까 본질적인 문제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되었다는 사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금까지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딱 하는 순간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는 작은 계집종 하나의 소리에도 그냥 부인했습니다. 비록 닭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울었지 진짜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양심과 성령의 움직임을 구별하라고, 진짜 예수님을 못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느냐? 부활하신 주님 3일 이후에 그분이 변화되어 살아되어 돌아오신 그때부터 이분이 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라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 주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게 준 그 말씀은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된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된다는 이야기를, 주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심 많은 도마, 정의의 사도 도마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있을 수가 없는 역사 속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그런 일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죽었다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뿔떡 나타나면 귀신이 나타났다 그럴 거예요. 여기 예수님 나타났는데 저 귀신인가 봐 그러지, 저기 예수님인가 봐 그러겠어요? 그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손에 못자국과 창에 흙이 맞아. 왜? 다 봤으니까. 그 보자고 믿지 못하겠다. 그래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요? 만져보고 보니까 고백하는 게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확하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장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역경과 신앙 속에서도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11명의 순교자들은 다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가룟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의 조건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찾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11번의 설교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거, 그걸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날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세상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터데이. 그렇죠? 이스터데이. 이스터가 뭐예요? 봄의 향기. 이스터 화장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거. 봄의 꽃, 봄의 여신. 이게 이스터데이예요. 세상에서 부활절은 이스터데이로 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슈렉션 데이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리슈렉션.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리슈렉션. 세상의 사람들은 이스터데이, 예수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이스터로 지키지만은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의 모든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리슈렉션 데이. 더 극적인 반응은 담메섹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가 세상에 지식이 뛰어났고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담메섹상에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는 사람 잡아서 뭐라고요? 죽이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었어요. 직접 죽였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스데반을 죽이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또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가 다메섹상으로 또 예수를 짚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 가다가 다메섹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11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같이 미련한 자에게도 만나 주신다는 그 표현을 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립니다.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영원한 천국인데 그 부활체의 모습인데 여러분,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어로 보면 confess. 주입니다. 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라.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이걸 이제 그의 결론 부분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모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라, 두 번째는 사모하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갖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상급의 문제입니다. 심판의 문제입니다. 여기 있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발 텐데 여러분, 이 영향력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목사님은 개털구원이라고 아무 상급이 없다고 얼마나 부끄럽게 천국에 살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짐 엘리엇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은 29세로 순교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에카르 아쿠아족의 선교 중에 순교했습니다. 친구 4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2년 후에 그의 아내가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딸과 함께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 부족이 나중에 다시 전부 다 그리스도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느끼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순교했지만은 그가 이제 생전에 한 이야기죠. 나는 영원한 것을 찾아간다. 얼마나 짐 엘리엇이 오늘날 많은 영향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짐 엘리엇의 설교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전한 설교를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전하시니라 함이니라.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이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인 진리인 이유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체험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진리인 이유를 느끼는 이유를 사람들이 느끼고 기뻐하고 일어나서 외치게 하고 크게 찬양을 하고 담배를 끊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서 복음이 체험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통로에서 부르고 뛰면서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감정을 근거로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사실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실의 근간 참된 결과는 단순한 사실 그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어도 이러한 사실에 담긴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진정한 진리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5장 14절을 예로 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모두 죽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진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선포하였으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짐 엘리엇의 설교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당시의 카타콤 시대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특히 여성들이 그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이 당하고 결박에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캐임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오직 부활의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 한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자유가 억압당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하고 무너지는데 침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라면 침묵했을까요? 영적으로 심각한 사항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해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삼으셨더라.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마시고 함께한다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열어. 지 마음은 꼭 닫아. 내가 주인 되어 있어. 그러나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런 엉터리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물질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대답 잘 못하잖아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또 몇천만 원 됐거든. 갑자기 들어오면 이제 그때 보면서 평생이 나도 모든 거 주님 겁니다. 내 시간도 끄고 내 자식도 그거 모두 다 내고 다 주님 겁니다. 퇴직금 딱 받아갔다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야. 야, 이 퇴직금 누구 거야? 아니야. 왜? 내가 딴 생각해. 머리 흔들고 또 흔들고 한 3일 동안 고민했어요. 왜? 그때 하나님께 진짜 회개했습니다. 입술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물질 앞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 마음, 내 그 마음을 원한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주님을 한다는 그 외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돈, 자녀, 내 집 모든 환경 그 주님 것이라고요? 그게 주님 것이라고 하는 그 되는 순간 진짜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고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밖에 험난하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빛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소금은 내가 없어지는 것, 이름도 빛도 없이 누가 뭐라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세상에 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이거 먼저 한번 부르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주의 진리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곳마다 주의 군기 난리 박수치면서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원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에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였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저 악한 어둠의 세상 속으로 보내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먼저 주님 통성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맡겨진 생명 하나라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귀에 빼앗길까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 지금 이 시대는 악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사고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여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표적을 가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가지는 내 신념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아버지 신앙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에 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 및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시작 전에 다 기도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개인과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주인 되어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옵소서. 6월 1일 날 지자체 및 교육감 선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의 자유를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리하게 하여 다시는 이 땅에 예배의 자유가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안에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감장 걸친 저녁 내 사랑의 주내
내 삶에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어 살리 살아계신 주의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그 언젠가는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안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을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해 주여 3자5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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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주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의 수많은 괴계와 수많은 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여서 깨어서 주님 예수님을 성령으로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주, 성령으로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분별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일에, 소금의 맛을 내는 그 일에, 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연합하여 이 악한 세상 임금 마귀 역사,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권세와 통치와 모든 문화와 모든 교육, 모든 분야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여 주님 영적 싸움 싸우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주가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주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셔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미혹해하는 영들, 육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정사와 권세, 세상 문화와 교육과 수많은 미디어를 통하여 미혹하는 이 귀신 역사, 마귀 역사를 분별케 하시고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세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드려져 주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예배 자유, 아버지 하나님 예자연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자연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 땅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 드려진 수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려진 수많은 성도들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쳐있는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들, 성도들에게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또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가 성령으로 값지게 들었음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 받은 것 붙잡고 결단하며 주가 나의 주심을, 우리의 주심을 고백하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오병이어처럼 작지만 우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